목회자 모임에서 30대의 젊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 교인들에게 신앙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조각들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싫든 좋든 그것이 현실이고 교회는 그런 교인들의 현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에게 자꾸 예배와 기도회로 모이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우들이 자신들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신앙의 영역이 성도의 삶의 전부라고 가르칠 때 교우들은 마음의 저항감을 느끼고 그 가르침을 밀어내게 된다. 신앙의 영역이 성도의 삶의 일부이며 단지 다른 영역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의 말에 많은 목사님들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성도의 열심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신앙과 일상을 분리시킨 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도의 열심을 부추겨서 지도자의 야망을 달성하는 그릇된 수단으로 사용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가 교회의 공적 모임의 중요성을 훼손하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의 주장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수많은 삶의 영역 중에 하나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 충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one of them이 아닙니다. only one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전제가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바처럼 나머지 우리의 일상도 제대로 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여호와는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수많은 파이들 가운데 one of them으로 취급받으면 질투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only one이 되고 싶다. 전부가 되고 싶다. 모두가 되고 싶다. 너희들 마음을 다 받고 싶다. 힘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을 대하고 싶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그분이 내 삶의 일부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의 수많은 조각 중에 한 조각 정도가 아니고 나의 전부이며 나의 모든 것이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가치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납한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가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이 공적 모임의 중요성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카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이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함께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함께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함께 배우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없습니다. 솔로로 우리 혼자 고군분투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디자인하고 있는 그 신앙의 성숙, 그 신앙의 자라남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죠.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교회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언유를 사용해요. 방금 말씀드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도 메타포이죠. 어떤 때는 교회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언유를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설명하죠. 또 어떤 때는요, 교회를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수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수도라고 그렇게 교회를 설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메타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언유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집이란 메타포는 빌딩이 아니고 패밀리, 가족, 그리고 가정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그런 설명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이 되어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가족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를 큰 제사장인 가장으로 교인들이 모시면서 함께 모여 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그런 공동체라고 교회를 설명할 때 어떤 메타포를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언유는요, 역시 모임을 강조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기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일정한 때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식탁 안에서 한 가장의 보호 아래 먹고 마시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는 함께 모이는 가정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를 설명하는 메타포입니다. 모임의 방점이 있습니다. 흩어짐의 강조가 아니고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요? 모임의 방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가족은 의미가 없습니다. 명절이 되고 하루에 가족들이
가정으로 돌아와 함께 모이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가정의 의미는 많이 약화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는 배교의 거대한 유혹 앞에 있는 교회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누가 썼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분명하죠. 거대한 세상의 유혹과 또 유대교의 큰 핍박과 로마의 거대한 공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를 떠나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그래서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교회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히브리 기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운 때를 이 집의 가장이신 큰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보호와 양육 아래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본문이 강조하죠.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자. 여기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모임을 포기한다, 모임을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우리가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모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모여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느냐,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조용하게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면 그 또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생각들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주장으로 발표되고 그 주장에 동조하여 일종의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생각을 퍼뜨리면서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 일종의 그룹을 형성한, 모임을 폐해야 한다는 그 그룹을 향하여, 그리고 그 그룹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어려울수록 이 집의 가장이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계의 전투로 혼자 조용히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으며 발휘할 수 없으며 온전한 신앙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러지 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열거나 동조하거나 참여하지 말라. 오히려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그 설명을 이어갑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교회 가운데 공적으로 모이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은혜이며 이게 그냥 허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대가가 우리에게 지불되고 은혜 가운데 확보된 교회의 특권이며 가장 큰 의무이며, 이건 믿음의 아주 영광스러운 보상이다. 절대로 이 모임을 어떤 이유로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냥 우연히 사람들이 회의해서 우리 이렇게 모이자 그렇게 결정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정해진 날, 주의 날이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의 날, 교회는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며 살 길이다. 너무나 복된 은총의 결과로 우리가 이 모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처럼 이 모임은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시간이다.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요? 성소에 들어갈. 이 성소는 구약적인 이미지죠. 구약 교회, 구약 이스라엘 교회는 성전에 있는 성소, 더 좁게 말하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 성소를 향하여서 제사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죠. 일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성소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성소에는 오직 누가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구약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한적이었죠.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는 물리적으로 담이 막혀 있었습니다. 성전뜰과 성전 안에 담이 막혀 있었고요. 성전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막혀 있어서 아무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휘장을 듣고 나아가 아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육체로 오셔서 휘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겨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휘장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는 보배로운 피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이 길은 단지 새로운 길이 아니고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산 길이고 살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날 당신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임은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폐하여야 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복된
특별히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죽는 길이 아니고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잡혀서 핍박을 받고 죽을 수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모이지 말자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살려면 모임을 피하고 숨어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함께 모여서 이 고난의 때일수록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함께 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날에 모여서 함께 삼위 하나님을 예배했죠. 주후 1세기 조금 지나서 주후 110년경에 쓰여진 플리니의 서신을 보면 기독교인의 동향을 이렇게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비두니아의 크리스천들은 동이 트기 전에 모였다가 같은 날 저녁에 다시 모였다. 자, 비두니아의 크리스천들이 언제 모였다고요? 주의 날에 동이 트기 전 새벽에 모였다가 일이 끝난 후 그날 저녁에 다시 모였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적어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에만 2번을 모였다는 거예요. 주 4세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주일에 일을 했죠. 특별히 그 당시에 초대 교우들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일을 해야 되죠. 주의 날이 공휴일이 아니니까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전인 언제 모였다고요? 주일날 새벽에 모였다고요. 그리고 또 언제 모였다고요? 일이 다 끝난 후 주일날 저녁에 모였다고요. 뭐하러 모였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예배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 목사님이 예배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예배 전문가 목사님의 말이에요. 다른 강의 아니고 예배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주일날만 새벽과 저녁에 2번 모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목사님을 예배 전문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짝 모이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one of them으로 취급하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시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양한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족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는 믿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적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면은 많이 잡혀가 죽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죠. 특별히 이때는요, 오늘 10장 32절 보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이렇게 말하죠.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고요. 예수 믿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에게 로마 당국으로부터 큰 고난이 초래되었죠. 33절 보십시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은 잡혀가서 조롱을 당하고 직업을 잃기도 하고 큰 환난과 비방과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어떤 말들이 힘을 얻었죠? 왜 굳이 모여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 신앙을,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모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 그런 말이 이제 힘을 얻었던 거죠. 이런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런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히브리 기자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21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찬찬히 이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뛰는 심장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이 모임은,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하게 여겨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 모임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이 모임을 어떤 이유로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방불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가 그러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성령의 맑은 물로 몸을 씻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다.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며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정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격려받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가득한 미움과 정오를 비우고 사랑으로 채웁니다. 함께 교회가 모여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디에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교회가 정한 이 함께 모이는 예배의 시간보다 우리를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던가요? 그런 커뮤니티가 있던가요? 이 세상 어떤 모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의 공적 예배의 모임보다 우리의 선행을 독려하고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는 그런 모임이 있던가요? 여기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일상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도 생각해야 되죠.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 이후의 삶이 사랑과 선행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또한 가짜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말자는 목소리들이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은 너무나 소중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며 살 길이기 때문에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약화시키거나 피할 수 없는 시간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수요 기도회를 공적 모임으로 정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라고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한 주간의 중간 지점인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난 3일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수요 기도회, 3일 기도회, 다시 한 주간의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는 이 3일 기도회라는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은 결코 우리가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될 신의 한 수이죠. 저는 환우리 식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주일에 이 2번의 모임과 수요 기도회의 공적인 모임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훨씬 더 자각하시고 훨씬 더 비중 있게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사랑과 선행으로 잘 이어지던가요? 믿음으로 잘 세워지던가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게 잘 되면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제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을 압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라면 수요 기도회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습성을 압니다. 놀기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절대로 아마 사랑과 선행으로 제 삶을 이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저를 아시고 목사의 자리로 세워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사랑과 선행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서로 권하여 이 모임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이란 무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쏟아붓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맹렬한 폭격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냥 폭격이 아니에요. 융단 폭격을 우리의 영혼이 받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의 폭격. 그것을 알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3일 저녁 기도회에 더 많이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일 예배 지나고 나서 어떻게 또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나의 꿈과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만 내버려 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은 타락을 향하여 스스로 흘러갑니다. 과외 수업 안 받아도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저절로 세속적이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털어하고 누워서 자죠. 가만히 내버려 둬도 우리의 본성은 영적 나태함과 방종함을 찾아서 그쪽으로 기울여집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신의 한 수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한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로 바쁘고 힘들고 여러 관계의 중요성이 다 있겠지만 3일 기도회를 좀 더 비중 있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직분자들, 맨날 우리 장로님만 고군분투하게 하시지 말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 아닙니까?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교회 전체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다시 드리고 점검하는 이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협조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열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처럼 핍박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고난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신앙의 자유가 너무 많아서 그 자유가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는 그런 시기이죠. 핍박의 시기 못지않는 위험이 이 달콤한 유혹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절없이 이 달콤한 유혹 앞에, 편안한 신앙생활의 유혹 앞에, 그렇죠? 영적인 방종과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우리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내일부터 40일 동안 안식년으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시찰 회원들과 더불어서 종교 개혁의 현장을 탐방하고, 개인적으로는 종교 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던 그 맹렬한 개혁 시기에도 넘지 못한, 종교 개혁의 그 불길이 넘지 못한 땅이 있거든요. 스페인입니다. 그 땅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갔던 유럽, 그 속에서 꿋꿋이 캐톨릭 신앙을 지켜내었던 스페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분위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고 느끼려고 해요. 아마도 짐작에 모이기를 약화시켰던 유럽 교회, 주일에 한 번 모이면 족한다는 것은 유럽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황폐화되어 버린 그 유럽 교회를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밀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없는 동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장로님들만 고군분투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외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 여러 교우들이 함께 힘을 모두어 주셔서 담임 목사가 없을 때보다, 담임 목사가 있을 때보다 담임 목사의 부재 기간에 훨씬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의 저력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될 줄로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는 권면으로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당부와
부탁과 사랑의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실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의 습관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전부의 자리에서 삶의 일부로 격화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말씀에 헌신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수많은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가치롭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런 소리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을 우리 삶의 one of them이 아니고 only one, 전부고 모두이며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